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유다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장수였다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뉘어졌습니다. 사실은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는데 나뉘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원수가 될 때까지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언제까지 싸우느냐? 서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장면에 오늘 열왕기상 15장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단계의 첫 번째입니다. 왕들이 바뀌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대체로 유다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정확하게 믿을만한 거는 못 되는 게, 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관점이기 때문에 유다가 마지막까지 남았기 때문에 유다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서에서는 더더욱 유다는 착한 나라, 이스라엘은 악한 나라라고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열왕기서에서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다 역사에 기록되어졌다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먼저 볼게요.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장의 14장에 보면 14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줄 때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게 너희들은 악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4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15장으로 달랑 넘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그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할 때도 잘못한 일이 있었고 몇 가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살짝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통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모순을 덮고 넘어가더라도 유다 왕이 다 잘했고 이스라엘 왕이 다 잘못하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든 면에서 애매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요, 또 이스라엘 왕이든 유다 왕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 아사 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는 남색한 자를 몰아내고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자 대비 자리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산당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고, 특히 18절에는 주의 성전의 창고와 왕실의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이방 나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베나닷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왜 선물을 보내요?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원래 같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다른 나라, 저 큰 나라에 있는 베나닷을 불러다가 이 나라를 공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 달라는 것도 무슨 돈을 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참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사왕을 들어서 주에게 온전하고 정직한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약간 오해스럽고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 좀 이따가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우리야 사건 외에는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이 살아갔다는 말. 사울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급한 마음에 드린 일만 아니라면 사울도 사실은 그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한테 내침을 당하고 벌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일만 아니면, 여로보암이 산당과 제사장을 마음대로 만든 것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죽었던 많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선조들의 사람들이 그 문제만 빼놓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다윗의 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것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는 말과 유다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는 말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유다 왕과 여호와 왕을 평가하셨고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셨을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라는 말과 악을 행한다는 말로 표현될 때 자칫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하려는 오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직한 기준의 교집합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교집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제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급하고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이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안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화가 나고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그 며칠 전에 방송에서 아파트에 사니까 소방점검을 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소방점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핀 거죠. 만약에 소방점검을
이 세대 전체 중에서 다 받았는데 어느 한 명이 안 받았는데 바로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밭에 밑에 집에 사람이에요. 근데 소화기가 터져버려 있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코로나19인데 한 번쯤 안 받으면 어때? 그리고 받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서 안 받았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잘못해서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얼른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불이 그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번져서 이 위까지 불은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같이 어느 정도 이제 탄 거예요. 물론 아파트니까 뭐 화재보험도 들고 했지만 이게 화재보험을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50%, 25%, 0%, 뭐 75% 이렇게 그 보상을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다 100%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끄을림 이런 것들은 뭐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안 미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뭐 그 냄새나 끄름 있는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돈 들여서 다 바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입장에서 코로나19인데 관점이 다르죠.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를 얘기하기 전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코로나19인데 그 점거한 사람이 와서 혹시 코로나를 퍼뜨리고 하면 어떻게 해? 자,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내 이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손해를 보고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뜬금없이 거기다 집어넣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직하다는 의미가 뭘까? 다윗은요 결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시므이와 무비보셋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함께 전쟁터에 가지 못한 부하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두 번이나 죽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잘못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타인을 한 번쯤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그래서 그 성정과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며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과 정직이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이 알고 생각하시는 그 온전과 정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의 그 교집합에 어떤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그 유다 왕들과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사 왕에게 온전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신이 인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길고 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관점이요? 내 기준이 아니다. 신인 하나님조차도 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관점과 기준을 바라볼 줄 알았던 그 마음, 니네들도 그 마음 좀 알고 살아라. 그게 평생의 복음이야. 그게 평생의 신앙이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내내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인간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몇 명들을 콕콕 찍어서 온전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완전했다, 정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그 핵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내 기준으로 옳고 맞는 일이어야 하고 좋게 보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나를 바꿀 수는 없는가? 나를 바꿀 생각은 애초에 우리가 안 하잖아요. 나로부터 외부가 바꾸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내내,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면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미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온전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을 가르치셨죠, 성경 내내. 그래서 결국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지 하나님을 내 뜻에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바라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우리 간증이나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바꿔내서 죽는 그날에 우리가 꼴까닥하고 숨 넘어가기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온 내내 잘못과 죄악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이게 우리의 인생 내내의 가장 큰 목표이지.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서 100%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특히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